현대 심리학에서 보면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감정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행복한, 또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혐오, 이와 같은 감정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갖고 살고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슬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슬픈 사람에게 행복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감정을 순간순간 때마다 사건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대로만 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건강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중에서 이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 병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ADHD 같은 경우 자기 성격 또 자기 이런 것을 어떤 사건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런 감정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겪기도 하고요. 혹은 학교 성적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병을 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은 젊은이들,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인들까지도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분노라는 이 감정, 누구든지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 갖고 있을 텐데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아주 큰 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그것을 적당하게 통제하고 가라앉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 말을 심하게 해서 말 실수가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행동이 과격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할 경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망치질을 하다가 못을 박는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잘 못이 박혀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순간 올라온 화로 망치를 너무 세게 해서 그 못이 튀어가지고 코가 크게 다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분노에 망치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은 한국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 한국 사람들이 가족들도 모이고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오랜만에 고향에 날아가서 인사하고 오랜만에 친지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꼭 추석에 명절에 모이면 한국 분들이 하는 것이 화투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로만 화투를 하면 될 텐데 거기에 꼭 돈이 걸려서 말싸움이 벌어지고 칼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순간 올라오는 그 분노와 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놀이로 시작한 것이 싸움이 되고 심하게는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아마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후회스럽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지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분노는 싸움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내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고 실수가 많다고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분노라는 감정은 잘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혼동이 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나훔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 나훔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언제 씁니까? 누군가에게 심한 뭔가 분노를 느끼고 화가 느껴서 그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해를 입히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보복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보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분노가 차 있고요, 화가 차 있고요,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하고요, 그 행동 속에서는 과격한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것, 이런 의미가 보복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급기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소개를 받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하나님도 통제력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여러분 3절 말씀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같이 이 말씀 읽었잖아요. 나훔서의 말씀 우리 같이 통독하면서 읽고 묵상 말씀 나누기도 하고, 2절 속에서의 소개하는 하나님, 3절에서 또 소개하는 하나님, 또 7절에 가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선지자 나훔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 나훔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종종 읽습니다. 출애굽의 말씀 속에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멸절시키는 하나님. 무섭죠, 여러분?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말씀은 저는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묵직하고 무엇인가 무거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멸절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아, 이런 하나님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강조합니다만, 신앙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기대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은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빨리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앙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척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정도로 남겨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광대가 하는 것처럼, 그런 일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까? 주중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예언서 연구에 탁월한 사람 아브라함 햇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분노는 악한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노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는 성경에서 나오는 분노의 본질은 악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분노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에서는 복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악한 의도가 있으면 비판받아서 마땅하지만, 악한 것에 항거하는 것이라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교회 본헤퍼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도 잘 부릅니다만, 본헤퍼 목사님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본헤퍼 목사님의 이름이 한국교회 강단에 자꾸 언급이 되고, 그분께서 쓰신 글, 지금 그걸로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지금 본헤퍼 목사님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교회에서 다 언급이 되고 강단에서 이야기되고, 본헤퍼 목사님의 글과 또 그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본헤퍼 목사님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본헤퍼 목사님을 언급하는 교회가 극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헤퍼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급진성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히틀러 정권, 유대인들 600만 명을 그 처철하게 죽인 사람, 학대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간 히틀러 정권을 향해서 항거한 사람이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본헤퍼 목사님, 칼바르트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그때 나치 정권에 항거하면서 생긴 교회가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지금 그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가 지금도 있는 독일의 고백교회예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본헤퍼 목사님, 칼바르트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름이, 그분들이 쓰신 글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이분들의 노래, 글, 살아오신 인생,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들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의로운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본헤퍼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햇살은 영혼의 의로움이라는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로움이라는 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부담, 이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 신학적으로도 의로운 분노라고 아브라함 햇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연하고 수치로운 죄된 것을 바라봤을 때 솟구쳐 오르는 의로운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 righteous라는 단어를 썼어요. indignation,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의를 말할 때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jus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이 의롭게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justic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햇셀이 설명할 때
이 의로운 분노를 설명할 때도 justice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righteousn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ighteous indignation.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로운 불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마음의 감동,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죄된 것을 보았을 때 마음부터 우러오는 그 분노, 그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성한 분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과 그 감동의 분노. 하나님의 본성은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막 내질러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선지자 나홈은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시고 격분하시면서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선지자 나홈을 통하여서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마음을 만나죠.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시내산에 세우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율법 안에 있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게 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백성을 멸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7편 11절도 말씀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매일 분노하는, 그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아서 매일마다 분노해서 매일마다 화를 내고 매일마다 상처 주고 매일마다 말실수하고 매일마다 그런 행동이 과격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편 말씀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와 같이 통제되지 않는 화를 갖고 계신다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 말씀들은 죄된 일에 righteous,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 신성한 그 마음, indignation, 분노, 격분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의로운 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죄를 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보면서도, 세상의 악한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미국 사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과 반대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겪고 살아가실 텐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나는 내일에 충실하면서 잘 살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냥 나 혼자만 잘 살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시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자기가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땅이, 온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것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이 비열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의로운 불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이 불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들, 그 세상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분노는, 그래서 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언서를 읽을 때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는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를 적나라하게 예언서의 말씀 속에서 나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쭉 계속해서 나열하시고, 예언서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단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속에 자비하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의 보물을 캐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또 악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죄도,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볍게 취급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죄,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겠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이 우리들은 죄인이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제 자신과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지한 것을 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금지사항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끊고 도망가는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재밌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고무줄 놀이 하는, 그때는 뭐 놀이가 별로 없었으니까 고무줄 놀이 하는
그 여자아이들 노는 데 가서, 학교도 운동장 가서 그 고무줄을 빨리 끊고 빨리 도망가는 그 쾌락과 재미가 얼마나 있었는지 보릅니다. 하지 말라고 잡으러 오면 더 재밌었고, 그래서 계속 저 고무줄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제가 죄라고, 뭐 심각한 죄라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꼭 해봐야 돼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금지시킨 거니까 꼭 그거 한번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을 해봐야 해보는 것에서 쾌락과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금지한 것을 먹어보는 것에서 쾌락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 나라들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야, 여기 다 있구나, 여기에서 내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에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성공의 어떠한 가치를 그것에서 찾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존재.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직 남아있더라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니느웨 성은 금지사항에서 쾌락을 쫓는 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실 그 성은 요나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성은요, 우리가 요나서도 같이 쭉 읽어갑니다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그 성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 줄거리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요나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끈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왕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비껴갔더라. 이 말씀이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은혜가 있었던 이 땅, 끝까지 은혜의 땅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변한 겁니다. 선지자 나홈의 시대 때 그 땅을 보고 그 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갖고 있는 그 성, 니느웨 사람들,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니느웨 성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의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결국 선지자 나홈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본뜻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서 막 분노하고 보복하고 싸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홈이 전하는 하나님은 진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오리바람과 구름을 움직여서 바람을 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강과 바다가 마르게 하여서 산의 나무들이 말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진동하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홈 선지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신 분이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캐내야 되는 이 은혜의 보물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속에서 오늘 쭉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홈 선지자가 쭉 설명을 하다가 급기야 7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선지자 나홈이 전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큰 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니느웨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은 무너지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성과 도시와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니느웨 성은 이렇게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백성들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 나홈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의로운 불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운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지탱하고 힘주고 능력주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역사할 테니 꺼지지 않는 의로운 불을 갖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기치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임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의로운 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로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자녀들도 새롭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을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